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 그 순서의 중간에 보면은 제가 우리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자고 할 때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혹시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다들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주기도 혹은 주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설명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사실 진짜 의미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도는 외식하는 자들,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짧지만 여기에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많은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내가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간략하고 집중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약간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선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몇 조에 걸쳐서 좀 세부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선 간략하게 구성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이제 간구를 하는데 두 가지를 나눠서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에 대하여 간구를 하는 겁니다. 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셨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령, 우리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리고 아멘 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네, 내려주시고 아주 짧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간구하고 또 사람에 대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를 맞추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입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지만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간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리고 또 겹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 더 통틀어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이 아버지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특권,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밑에 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고난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 같이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만 그랬나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합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지자들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근데 이사야서 이 64장 말씀인데 앞서 63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6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호칭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때 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근데 내가 뭐 노비로도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1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안 넣어놨군요. 네, 나중에 녹색하면 해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그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라는 그 부름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열쇠입니다. 열쇠. 우리 요즘은 딸이 귀해서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바보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딸이 뭘 요구하면 아빠가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아들 요구는 안 들어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들이 요구해도 필요한 것들을 또 부모는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에 기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구분하냐 하면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냐면은 공동체를 강조하신 겁니다. 공동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주의 만찬을 기념한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줄로 앉아서 참여자들이 소리를 합해서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도 오늘 함께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우리 좀 이따 성찬 예식을 할 때도 우리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할 때 뭐라고 할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함께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 같은 문장을 읽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우리가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입니다. 믿는 사람만의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한 우리입니다. 우리 좀 일반 은총이라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의지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몰라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자연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뒤에 내용들이 다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하지만 그들을 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주기도문을 기도한다 그러면은 성도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불신자들도 마음에 품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만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기도입니다. 그냥 암송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 사랑이 넘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사랑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하면 어디 말합니까? 스카이,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스페이스, 우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주, 하늘 위에 하늘, 그 우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늘을 표현할 때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공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하늘이란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힘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삼층천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바울이 한 이야기를 두고서 삼층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네,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이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셋째 하늘.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을 해석할 때 첫 번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 이렇게 구름도 있고 푸른 하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그 이후에 있는 우주, 별과 달과 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 위에 이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셋째 하늘,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하늘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보고 또 바울의 이 표현을 보고 이런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대충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 방금 밑에 그 말씀 한 번 더 열왕기상 8장 27절도 읽어볼까요?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느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네, 여기 이제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늘의 표현인데 좀 다르게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인 세계다라고 우선은 인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하면은 그 어떤 영적인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는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이해를 위한 설명이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쨌든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도 하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입니다. 하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표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아버지라고 말하며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우리라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짧은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을 품으며 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장은, 이 표현의 이 호칭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그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자의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 9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봐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나를, 가정을,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짧은 문장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홀로 기도할 때도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암송하고 또 읽고 또 이걸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